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요 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을 이끄는 어떤 힘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요즘 이 점집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볼까 생각해 보면 인생이 불확실하고 또 그 불확실한 미래를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통제를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그걸 통제해 보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잘 맞는다면 아마 불행한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없겠죠? 근데 그 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점괘대로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님께서 형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이 있는 자, 이 땅 가운데서 불행이 아니라 행운을 경험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낙심이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는 자, 이 땅 가운데 후회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참 복된 자라는 감사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자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에게 서르지도 않고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자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있으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가. 여러분들 그냥 숨 막히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꿈꾸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지시한 모든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전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근원, 형통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형통이 안 되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서 성경을 안 읽어서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왜 계신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적 메시지 읽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과 결정을 아는 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아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위인들이 예언할 때 어떤 걸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예언이라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읽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찍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정비결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읽어내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살면은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동쪽으로 안 가면 형통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삶을 살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메시지인 예언적 메시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과 형통이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예언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게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요, 참 요즘은 이상하게 과거와 현재를 막 이렇게 섞어놔요. 그 뭐라 그러더라? 뭐 타임 루프라 그러나요? 그래서 미래에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또 현재에 왔다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가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와서 현재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이 원래는 비극으로 끝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날 일이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만 알아도, 예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뭐라고 했다가, 예언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어떤 계획이에요? 내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하면 되잖아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 베드로 후서 전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이라는 게 다른 별거 아닙니다. 내 삶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 이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결국 베드로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바로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그랬다라고 말하고, 이 장막이라는 말이 스케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성막,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막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목사님도 그렇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장막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수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수도의 정의? 요즘은 좀 희석됐지만 과거의 왕조시대 때 수도의 정의는 다른 데 없습니다. 왕이 사는 곳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서울 살다가, 아이고 내가 서울에 요즘 사람 많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평택으로 이사하면 그 다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평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 성막이라는 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성막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이 장막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막으로 쓰셨어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몸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함이로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언은 뭐예요? 너의 마지막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갈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향한 예언을 예수님 통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 게 바로 사도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치 베드로와 함께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한 예언, 또 예언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언. 그러니까 자꾸 무슨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받으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지구에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대환란이 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예요? 나는 과연 그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와 같은 장막인가?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7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존재를 보고 있는가. 7년 대환란? 여러분, 세상이 어떤 7년 대환란 경험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7년 대환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자꾸 앞으로 세상에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그 계시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두가 다 계시록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서예요. 어떤 예언서예요?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통과 평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뜻을 읽어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봐야만 예언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봐야만 내 인생을 향하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이것은 그냥 어떤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의미한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언과 설교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너무 이렇게 좀 축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본다면은 이 예언을 위해서 무엇이, 예언을 경험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길과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한 사람이 토종비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한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토종비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초에만 되면은 이 토종비교를 보면서 올해는 뭐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난다.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난다구나. 그래서 일부러 동자 들어가는 길로만 다녔대요. 그러다가 동자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러는데 동쪽으로 갔더니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고 막 하면서 이 토종비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인생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뭔가 예언,
그 뜻을 좀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왜 말씀을 의지할까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사모하는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유명한 증권 전문가인데 그분은 증권을 투자할 때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을 펼쳐본대요. 성경을 펼쳐봐서 오늘은 좋은 말씀 준 걸 보니까 주식을 사라는 뜻이구나. 또 펼쳐보니까 오늘 좀 안 좋은 말씀, 오늘 주식을 팔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그런 우스갯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것은 뭔가 이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자세는 선한 것 같아요. 뭐예요? 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증권을 투자하는 게 자신의 직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고 애쓰니까 그 말씀대로 해서 주식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가 그래도 증권 투자자로서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걸음이라면은 그 말씀에 심각하게 듣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은혜 받거나 혹은 오늘 목사님 말씀 재미있네, 아니면 오늘 목사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내가 보지도 못한 걸 착착 말씀해 주셨네, 역시 목사님 좀 배우신 것 같아,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카타르시스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토종비굴이 동쪽으로 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동쪽에 가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기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이 말씀이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오늘 아무개 만나가지고 10년 전에 꿔준 빚값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뜻 발견하고 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예언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분과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과 분별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예언을 사람들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언할 수 있는, 엄하게 다른 사람들에 쓰지 말고 내 인생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느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시험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 당하는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 중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시험 당함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지금 내게 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이 성령님의 감동, 이 패로를 경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자아예요. 자아가 강하면 성령님의 움직임이 안 느껴집니다. 자아가 강하면요, 성령의 움직임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놨으면요, 진동 소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웅 하고 느껴져요. 근데 바깥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무슨 어디 재밌는 코미디 프로나 뭐 또는 뭐 그냥 막 노래 부르는 그런 TV를 틀어놓고 있으면 진동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잡소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잡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앞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이게 내 속에 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가끔 제 아내랑 길 가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 아내가 막 뭐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누구 소리가 안 들리냐면 내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빠져나가다 램프를 통과하고 나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지. 내가 이 길도 모르는 길인데.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집중해서 무사히 빠져나갈 때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정말 여러분들이 위험한 그 시험의 그 길, 고난의 길, 또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이 길 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시는데 주님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말했는데 넌 자꾸 딴소리만 하더라. 내가 말했는데 넌 안 듣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이것을 몰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경고해 주지 않았나? 하나님이 경고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어쩌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아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그 진동으로 하는 핸드폰 소리처럼 성령의 그 감동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 받는 분들 보면요, 귀가 좋아요. 어떤 귀가 좋아요?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 귀가 좋더라고요. 믿음의 귀가. 그런 분들은요, 탁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아무래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 알아서 탁 길을 바꾸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주님의 복을 주겠다, 알아서 그쪽으로 탁 방향을 틀더라고요. 말씀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 안준뱅이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그를 넣어준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말씀 한가운데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이 말씀이 마치 베데스다 못 같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구나.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고의 메시지면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라면요, 망설임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 축복과 재앙, 성공과 실패, 기쁨과 후회의 갈림길마다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그 감동, 그 패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한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자아가 강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절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자꾸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왜 나를 부인하라고 말하느냐?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습관과 의지와 그것들을 다 비우라고 하느냐? 그래야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은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복된 길로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처럼 그 음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언의 메시지가 되어주는데, 이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은 안 듣고 자꾸 내 소리, 내 욕망의 소리, 내 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자꾸 엄한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너 이래도 나를 위해 살래? 적어도 그 정도급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좀 고생을 좀 시키셔요. 뭐 베드로급 정도, 바울급 정도. 내 믿음이 베드로급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오시죠. 나 정도 믿음이 바울급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뭐 성경에 이름도 없는 무명과 같은 존재 같은데 고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놓친 그 갈림길, 그게 사실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가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보여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말해줘도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고, 거기다 또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까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바깥에서 맨날 이게 좀 보니까 좀 술이나 먹고 막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절에. 제가 그분을 보다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실 때 그때 어떤 믿음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하나님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힘들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전히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하루하루 뜻을 묻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내가 다시 너에게 그 기쁨의 때, 그 부흥의 때를 허락하겠다고 저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했는데도 그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새벽 예배는 그냥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여전히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뭐 얘기 들어보면 어디 가서 주말에 가서 힘들다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는 그냥 주일날 그냥 못 일어나고, 그런 분이 있었대요.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제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예언이. 저번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통해 전해줘도 그때는 아멘 해놓고도 나가서 어떻게 돼? 또 그렇게 하고 계속 자기의 이 고집과 생각과 욕망을 따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안진뱅이가 뱃속 몫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그 병이 나은 것처럼, 그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일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일 때 성령님은 메시지,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만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복된 길로 가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는, 언제든지 팍 체크해낼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나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놔야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비우세요. 그 소리가 크면 성령의 그 진동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움직이심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예언의 음성을 제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계속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복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이라고 복이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겐 승리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간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평탄과 형통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성경 속 예언은 열린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은 열린 메시지이다.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속에 있는 예언, 아까도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 예언은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그것도 예언이에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그거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결국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되나요? 사설에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사설에 풀면 안 되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되는 걸까요? 그냥 성경 보면 다 누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이 더 인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사모하고 더 성경을 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 성경은 축복의 책이면서 심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분해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 그것을 구분해내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판의 서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서이면서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죄와 유죄를,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내는 게 심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 모든 영혼들을 누가 천국에 갈 자인지, 누가 지옥에 갈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인지,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를 구분해내는 시간이잖아요. 성경은요, 심판의 서입니다. 거짓의 영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중국 영화인데, 중국 영화의 이 무협 영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급이 있습니다. 무술의 비법이 있어요. 이 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죽이고 배신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한 책인데, 이 책은 자기네 문파의 그 무공의 그 호흡법을 익힌 사람이 읽으면은 이 책이 더 강한, 소위 말하는 고수를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주화 인마에 빠지는 책이 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제가 성경도 그렇겠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자에게 읽히는 성경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예언의 책이라면, 믿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인생이 보는 성경은요,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그를 더 구분되게 만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설을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성경에는 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중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그 예언은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2000년도 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하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성경 앞에 서는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서는 2000년도 서울에 사는 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또 베드로 후서는 2040년도 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들이 자기 인생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은 문장 하나에서도 중의성, 다양성 속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려면 성령의 감동이 그 말씀을 보는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은요, 결정된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야, 너 가서 40일 후에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전해라 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왜 안 무너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우리 회개하자.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평범한 백성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가 할 말이 재미있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요나가 화가 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한번 말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요나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예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 결정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 바꾸실 거야.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40일간 어떻게든 피하자. 그래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40일 후에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취소해버리신 거예요. 아마 어찌보면 그 니느웨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도 아닌데 꼭 회개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줘. 40일이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어? 했는데 다 회개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으니까 아마 그래. 요나 저 가짜 예언자구만. 40일 후에 무너진다는데 안 무너졌네? 요나가 가짜 예언자라서 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열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예언서를 통해서 뭐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 결정된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예언서는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도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말하고 있잖아요. 요나처럼 그 완고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뜻 돌이키는 거 힘들어요.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걸 왜 돌이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열려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달렸어요? 우리 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실망하셔서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하여 심판과 재앙과 고난을 계획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한 이 범죄, 이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 앞에 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옆에 보고 있었던 신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아이고야, 어떻게 왕이 저렇게까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할까? 저러다 저 자식 죽으면 저 왕도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있는데, 막상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이발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진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움직이신다는 거.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다윗의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결과가 불행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이미 그러기에는 다윗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돌이키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밉보일지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셨어도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결정했는데 네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아 못하겠구나. 바로 저는 그것을 바로 의인 10명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 바울 시대 때부터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종말이 안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2000년도 넘기지 말고 1999년도에 종말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꿨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눈물 흘리는, 또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죄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의 죄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과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바꾸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나는 인생이 불행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안 좋은 일들만 있을까? 왜 힘든 일들만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바꿨는데, 그 완고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마음 바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못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누구도 다 자기 인생의 불행과 절망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주라는 것도 뭐예요? 이미 결정된 운명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 땅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설령 내 인생에 결정되지 않는 그 운명이 비극이고 불행이고 그리고 허망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왜 나는 요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나? 아이고, 절대,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고,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 팔자 탓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내 팔자를 탓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이다. 니느웨 사람도 바꿨는데 왜 우리가 못 바꾸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사람들도 바꿨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못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재를 뿌리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옷을 찢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매달리십시오. 웬만한 건 다 바꿔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하는 그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불행, 재앙, 절망,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광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다 뭐예요?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언만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예언의 메시지가 복된 메시지로 다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예언은 열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예언자의 마인드로 좀 말씀 앞에 섭시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나 예언자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낸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예언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언자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아는 자답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따라서 내 인생을 수정해 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평탄과 형통의 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